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민수기 16장 47절 말씀.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누구도 원치 않는 일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살아가면서 1등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죠? 우리가 올림픽이 이제 동계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딴 자들은 영광 중에 정말 귀국하고 또 많은 또한 상급도 받고 막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다 1등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오늘 제목은 원치 않는 1등입니다. 원치 않는 1등. 자, 요즘 보면 우리나라 코로나19의 확산이 정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었죠. 10만이다 하루에 사이에 17만으로 탁 뛰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세계 확진자 중에 나라 중에 1등을 한 번 했어요. 1등. 아주 정말 대단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이 1등은 원치 않는 1등이에요. 그리고 그날이 23일 날 발표였어요. 우리 코로나 확진자 수 22일과 23일 사이에 7만 명이 확 늘어나면서 세계 1위를 했고 또 24일, 25일에는 2등을 했어요. 독일 다음에 2등을. 자,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약 17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면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대책도 많이 변화되어서 자가격리 인원이 약 70만씩 돼요. 하루에 이 자가격리하는 대상자가 70만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일일이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가격리하는 방법도 그 확진자 외에는 누구도 격리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그냥 움직여도 되고 자기가 스스로 격리해도 되고 자유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만큼 뭡니까? 그러니까 확진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고 우리가 예방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26일 0시 현재의 발표를 보면 누적 우리나라 사망자가 코로나19로 사망자가 7,895명이에요. 또 하루 확진자가 하루 사망자가 112명. 하루에 100명이 정도씩 죽는 거야. 코로나로. 자, 그런데도 점점 이 대책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단계에 이르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걸 보면서 이것은 누구도 원치 않는 1등이죠. 그렇죠? 이거 1등 되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혹시나 또 있을란가? 자,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1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왜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가를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오늘날에 이루어진 이 날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힘든 날이요, 어려운 날이요, 공고한 날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생각하라 이렇게 말 생각해. 무엇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며 이것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본문을 살펴보면 여기 보니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하는 이 사건 속에서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이 사건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이제 나와서 광야에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이제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레위 족속 고라를 중심으로 해 그 고라의 자손들은 다 뭐 하는 거죠? 성전의 일을 돕는 레위 자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루벤 그 후손들과 합쳐서 뭘 하냐면 모세의 반란을 일으켜요. 그것을 고라당의 반란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성경에서. 고라와가 중심이 돼서 다단과 아비람, 온이라는 네 명이 당을 졌어요. 고라당을 져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듭니다. 반기를 드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당을 지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또 포섭했냐면 여러 그 족장들의 250명의 족장을 당에 합류시켰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온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이 반기를 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당을 지어서 반기를 든 내용은 모세와 아론, 너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 이렇게 반기를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그 어떤 내용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십니다. 그들에게 다 250명에게 다 향로를 들고 나와서 정말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인가 알 수 있도록 보여주겠다 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 하십니다. 그럴 때 이 족장들과 그 당을 지은 자들에게 향로를 각각 아론과 같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의 그 향불을 드리게 하지요. 자, 그런데 고라와 250명의 족장들은 모세의 그 지시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자기네에게도 함께 하신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나단과 아비람은 안 나와요. 그 말도 안 들어. 그냥 집에 장막에 있어. 자, 그래서 이제 고라와 250명의 그러한 그 족장들이 합쳐서 아론과 그 향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해요. 이 고라와 아비담과 그 다단에 그러한 장막에서 다 사람들을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게 합니다. 만일에 이들이 일반 사람과 함께 일반적으로 죽는 사람 것처럼 죽어간다면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사 땅에 입을 벌려 이들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과 동시에 고라 장막, 다단의 장막, 아비담의 장막, 다단과 아비담은 나오지도 않았어. 그 장막의 밑이 쫙 갈라지는 거야. 땅이 갈라져. 그리고 그 가족들과 거기에 속한 자들이 다 땅 속에 들어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250명, 향을 드리던 250명은 불이 확 나와서 불태워 죽여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게요? 하나님을 정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을 취소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했어야함이 마땅한데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
모세와 아론을 또다시 백성들은 원망해서 그 250명의 족장들과 고라의 자손들, 다단, 아비담 이런 자들의 죽음을 때문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원망의 소리를 할 때 모세가 딱 감지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징벌이 내린다. 그리고서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빨리 가서 이 백성들을, 전염병이 시작됐으니까 빨리 속죄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의 명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이제 가서 보니까 벌써 백성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 딱 서니까 그때 연병이 그쳤더라.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하는 걸 보면서 전염병이 여기에 보면 왜 생겼고 또 어떻게 그쳤나 하는 그 원인과 바로 그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뭐 해야 되냐,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왜 전염병이 생겼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심판은 칼과 기근과 연병, 전염병,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칼, 전쟁, 또 기근, 식량의 기근이라면 오늘날 경제적인 파탄이야. 그 다음에 전염병,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보는 첫 번째 왜 발생했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야.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했던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지금 본문에 설명된 대로 고라와 그 합해서 당을 지었던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뭐죠? 14,700명이 연병에 죽었어. 그러니까 실제는 더 죽었죠? 거기에 고라 자손들의 땅이 벌려서 또 다단, 이런 당을 지었던 자들의 장막이 다 묻어지며 거기에 속했던 자들이 죽어갔어. 연병에만 죽은 자가 바로 14,700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종교가 하나 되어야 된다, 종교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 되어야 된다, 다른 데도 진리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또 동성애도 인정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입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누누이 구약 때부터 구약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사도를 통하여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하늘나라 가는 길은 예수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사도들을 통하여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름은 없어. 그런데 오늘날의 수많은 유명한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세계 종교가 하나 되자는 그러한 이름 아래
아주 인간적인 것 같아요. 그죠? 성경은 절대로 인간적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관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휴머니즘, 인간적인 거, 이런 것 때문에 사랑을 빙자해서 다 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레위기 26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할질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면 그 말이죠. 즉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그런 말과 똑같아요. 놀라운 재앙인데 무슨 재앙이냐?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폐병과 열병. 우리 코로나19를 보면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코로나19라는 이름 전에 우한폐렴이라 그랬어. 우한폐렴의 그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지금도 열재잖아요. 그죠? 열나는 거. 또 뭐죠? 폐가 망가지는 거. 폐가 석회화된다 그랬어. 그래서 맨 처음에 걸려도 첫 번에 걸린 사람들은 정말 폐가 막 망가졌어요. 그죠? 폐렴이라 그래. 그러니까 바로 뭐냐? 폐병과 폐가 망가지는 병이야. 열병으로 그 말이야. 쇠약해지면. 응? 또 왜 걸린 사람 중에 귀가 잘 안 들린다, 눈이 어두워지는 뭐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바로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징벌의 표로 연병을 보내. 연병이 성경에는 연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을 말합니다. 돌림병 이렇게 말하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의뢰하기를 저버릴 때야. 하나님 의뢰하기를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좀 편안해지다 보니까 뭐하죠? 힘들고 가난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였는데 이제는 뭡니까? 세상에 즐길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세상을 의뢰하고 돈을 의뢰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다윗은 정말 훌륭한 왕입니다. 그죠? 아주 훌륭한 왕이야. 성경이 증명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다윗이 어느 날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국을 건설하고 정말 편안히 살게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되었을 때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인구조사는 사무엘 하 24장과 역대상 21장의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인구조사 한 것이 왜 잘못되었나 이것을 교훈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무엘 하 24장의 인구조사라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 하 24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감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자,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누구를?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랬어요. 근데 역대상 21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단이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단이 마음을 격동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근데 고전에 뭐가 있었냐면 사무엘 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러면서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이 정말 의롭게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찬양하는 내용과 같은데, 가만히 보면 거기에 다윗의 약간의 교만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23장을 읽어보면 사무엘하 23장. 그리고서
용사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용사,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와. 다윗의 훌륭한 용사가 몇 명, 무슨 몇 명, 이렇게 용사들이 나와.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시키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내용을 두 개를 같이 보면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허락 속에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켰어. 격동시켰어. 그래서 재촉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인구조사할 때 그때 장수가 최고의 장수가 요압 장군인데 요압 장군이 말합니다. 왕이요, 왜 이런 죄를 범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도 다윗이 재촉하여 빨리 인구조사해, 이렇게 조사를 했어. 조사했더니 정말 용사들이 많아. 전쟁에 참가할 자가 엄청난 조사 인구가 나옵니다. 100만이 넘는 군사를 거느리게 돼요. 거기 보면 그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100 몇십만의 용사들, 군대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근데 인구조사를 딱 하고 났어. 보고를 받았어. 다윗이 어땠을까? 흐뭇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 갓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갓 선지자를 보내서 왜 인구조사했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자, 왕의 땅에 7년의 기근이 있게 하리까? 왕이 대적에게 쫓기어 3달 동안 도망다니게 했습니까?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으리까?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말이에요. 그러니까 7년 동안 기근이면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야. 자기가 또 3달 동안 도망 다녀야 돼. 도망 다니는데 지겨웠을 거야. 그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윗이 3일 동안의 온역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온역으로다가 3일 동안에 죽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이래. 역대상 21장 14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이 들어와서 7만이 3일 동안에 죽었어. 하루에 죽은 인구가 얼마죠? 평균을 따져보면 2만이 넘어. 3일 동안에 7만이 죽었으니까 하루에 23,333명씩 죽었어. 이야, 엄청난 자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며, 이제 그 전까지는 자기가 연약하며 곤고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대적하고 싸울 때마다 하나님 가릴까 말일까 물어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제 뭐해요? 쉽게 말하면 등 따스고 배불러고 용사와 이런 것이 되니까 이제 이 정도의 나이가 국력을 향상시켰다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적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무엇을 지금 보고 있죠? 군사를 보는 거예요. 자기의 그 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강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을 저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물론 다윗이 그 다음에 회개해요. 회개해. 자, 그건 나중에 살펴보고, 자, 세 번째, 왜 또 이러한 전염병이 돌았나? 그러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우상 숭배와 음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뒀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갑니다. 자, 그럴 때에 이제 시딤이라는 골짜기에 이스라엘이 진쳤어요. 그때 모압의 여인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모압의 그 제사상을 차려놓고 예쁜 미녀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초청합니다. 자, 초청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인들과 함께 가서 모압 신에게 제사했어요. 그 제사하면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곳에 음행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결과로 많은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음행의 결과, 우상숭배의 결과로 그렇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어떻죠?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우상숭배 안 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욕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쾌락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며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음란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그 말은 영적인 간음은 세상과 짝대고자 함이 영적인 간음이요 우상숭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수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여기에 엄청난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연병을 보내요. 온역을 보내요. 전염병을 보내는 것이 바로 어떠면 마땅하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그게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바로 이것이 그치는가를 살펴봅니다. 어떻게 했을 때 그쳤는가? 첫째,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그러한 인구조사 때문에 범죄하며 전염병이 돌 때 이렇게 베옷을 입고 그는 이렇게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2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백성의 인구조사를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가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은 죄가 없습니다. 내가 죄 지었으니까, 내가 인구조사 지시를 내렸으니까 나를 치소서. 이렇게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치게 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갓선자를 통하여. 자, 또 우리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냐? 회개하라. 그런 말이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쳐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그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되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회개하고 속죄의 제사를 예배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아까 우리가 다윗이 회개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갓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아라. 그 다윗에게 알려줘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그치는가? 오르난이라는 그러한 그 타작마당, 사람의 타작마당에 가서 그것을 이제 단을 쌓고 제사하라 이렇게 말해서, 그래서 다윗이 가서 그 타작마당을 삽니다. 그러니까 왕이 왔으니까 그냥 드릴게요. 그래도 아니야, 내가 싹쓸 다 돈 값을 치르고 사겠다. 그래서 산 다음에 거기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 연병이 그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민수기 16장 우리가 본문에서도 보면 이 다윗이 모세가 아론에게 명하잖아요. 빨리 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드린 다음에 뭐 하니까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선이 연명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바로 뭐냐 우리 속죄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속죄의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오늘날에 뭐죠? 삶으로 드리는 제사잖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아까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인들과 우상숭배했던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에게 말합니다. 자, 그 두령들을 잡아 다 죽여라. 목매달아라. 태양을 향하여 목매달아라. 그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의분이야. 즉 의로운 분이죠. 질투심으로 행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심 의분으로 행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몬. 자, 우리가 야곱의 아들 중에 루벤, 시몬, 레위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다. 그때 시몬의 후손 중에 시므리라는 족장이 있었어요. 그 족장이 모압 여인과 함께 모압 여인을 데리고 그 장막에 들어가는 것을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그걸 보게 됩니다. 불탔어. 의분이 불탔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서 창을 들고 가서 그 시므이와 그 여인의 배를 꽉 찔립니다. 시므의 등부터 찔렀겠지,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사람을 죽였어. 그러니까 연병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민수기 25장 8절이면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즉 시므이를 따라간 거죠.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기쳤더라. 바로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그러한 의분의 행동, 즉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행동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 뭐냐 말로만 하지 말고 뭐 해야 되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돼. 음행에게서 돌이켜야 돼. 자, 우리는요 알지도 못하게 죄를 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짓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은 거야. 그죠? 자,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렇게 말해. 바벨론이라는 말은 바로 마지막 때의 음녀의 집단. 음녀의 집단이 바로 뭐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음녀의 집단이야. 그럼 거기에서 그냥 속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그런 말은 안 해. 그래, 말 안 하지. 그러나 뭡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게 거기에 그냥 속해 있는 거야. 속해 있는 거야. 지금 말에 전쟁을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 그죠? 자, 폭격합니다. 근데 군사시설만 폭격한다고 말해. 그러나 그것이 군사시설만 갑니까? 아니야. 그냥 군사시설로 쐈는데 어디가 아파트도 맞아 가서. 그러니까 아파트도 맞더라고. 그럼 거기 자동으로 뭐야? 죽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속에 있으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우리는 뭐냐? 내가 거기에 속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바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곳에서 돌이키는 행동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세 번째로, 크게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나? 즉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곳에서 뭐냐?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그런 것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가 진치어서 둘러쳐서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진치니까 해받지 아니한다 그 말. 어떠한 것을 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거예요. 건진다는 것은 함정에 빠졌을 때만 건지는 것이 아니라 빠지기 전에도 하나님이 방어하시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냐? 하나님이 가르쳐준다. 그 택할 길을 가르쳐줘.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함정에 안 빠진다는 것이죠. 시편 2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도다. 하나님이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친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한 자가 되니까 뭐니까? 말씀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도 않고 좋아하고 쫓아간다는 것이죠.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진치고 건지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환난에서, 전염병의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자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뭐냐? 하나님의 사자가 진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치느냐? 우리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손길이 그 재앙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보호받는 자, 믿음에 승리하는 자 되게 해주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르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그 전염병의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알았고 여기에서 우리가 해결받는 것은 온전히 정말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사랑받는 자요 주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그 가르치는 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가 진치고 건지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